저도 살던 시절에 한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서 늘 데모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문여고 앞에 또 청와대 후문 쪽에 늘 데모하면서 최루탄을 엄청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선 또 데모 진압 훈련을 또 하는 또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개머리판으로 사람 때리는 또 훈련, 그래서 뭐 아이 그런 거 막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데모했고 군대 가서는 데모 진압했고 상당히. 근데 최루탄 가스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진짜 그 최루탄 가스가 그 고춧가루 맛과 좀 비슷한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데모가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시절이 데모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광야 시절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그때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불평하라, 불만하라, 데모하라, 그것이 아니고 감사절을 지키라 했었습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광야에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수입이 있어야지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광야 시대에는 진짜 감사할 것이 없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특히 1년에 3번씩 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들을 죽이지 않은 것, 구원을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6월절 감사를 또 지켜라. 그 다음에는 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곡식들을 추수하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6월절도 한 주간 감사해야 되고 맥추절도 보리 들고 하는 맥추절도 또 한 주간 감사하라.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 곡식을 거두다가 보리를 거두다가 계속해서 매일 감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다음에 또 3번째는 모든 과일을 다 거두고 마지막으로 거두는 것이 포도와 석류가 되겠습니다. 포도와 석류를 거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수장절이라 그래서 창고에 거둬들이고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너희는 감사해라. 그것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감사는 과일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과일을 누가 주셨냐? 너희가 비를 내게 했느냐? 너희가 햇빛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이런 기후와 산소와 그런 땅의 영양분을 너희가 만들 수 있었느냐? 그걸 주신 분들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유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너무 뭐 목욕할 것도 없고 몽골에 갔더니 그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저 몽골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우물 파주는 일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튀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와요. 먹을 물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목욕을 할 수 없는 거야.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욕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조그만 그릇에 물 하나 떠놓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그걸 가지고 몸을 축이는 게 목욕이에요. 야,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예, 물이 없어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0대 40대 되면 물이 안 좋으니까 많이 일찍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몽골에 갔을 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특히 사막 기후에는 물이 나오지 않던 시절인데 그때 물이 없는 사람들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절을 지키라. 1년에 3차례씩, 일주일씩 3차례씩 지켜라. 그랬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너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또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들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광야에서 다 지키고 나니까 가나안에서도 지키라.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지키고 또 다 지키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또 지키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은 느헤미야에서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포로로 갔을 때 또 귀환했을 때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너희들은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너희가 물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이 살았는지 실제로 체험을 하라. 그 여러분 6.25다고 예를 들면 6.25 사변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으실 경우에 아이들에게 야 6.25 때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 하면서 6.25 때 먹던 옥수수나 혹은 뭐 6.25 때 먹던 밀가루나 이런 걸 먹이면서 체험을 시킨다든지 또 아이들을 데리고 6.25에 관련된 그런 박물관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광야에다가 움막입니다.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 그리고 벽면은 전부 차단을 합니다. 바깥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천장은 비가 오면은 비가 다 새도록 얼기설기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얼기설기 엮어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저 하늘의 별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깥의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오직 위에만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보거라. 그리고 먹을 걸 제대로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쓴 나물을 먹고 특히 그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빵을 또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배고프게 지내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들이 40년 보냈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보냈어. 그런데도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절을 보냈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4장에서 넘어와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로 넘어가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는 그런 6월절을 기념하는 걸 6장에서 보여주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37, 38 그쪽에서 보면 예수는 생명의 떡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7장에서 생수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러면서 초막절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나타나시고 6월절에는 예수님이 떡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안 지키고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심으로써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면서 4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는 너의 자녀도 감사해야 되고 노비, 너희 종도 감사해야 되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특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주의 종들, 교회에서 심무하는 모든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고 손님 와 있습니까? 그 손님도 일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야 되고 고아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고아로 태어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과부 너무 힘들어요. 남편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다음에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저희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 주간에 부흥회를 하시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한 6일 정도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 뭐 2, 3일에 끝내고 그것도 뭐 저녁에만 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하여튼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절기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적인 복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실 때 이 언약이 내 것으로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믿어지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에 복을 주시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진짜 캄보디아도 이제 단기 선교팀이 곧 갈 텐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이 없어요. 거기도 우물을 파줘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물이 풍성하고 전기가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근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번 다 빈손으로 배웁지 말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약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제를 감사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막절은 자기의 모든 소출을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장하고 난 뒤에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든지 아니면 집 옥상에 짓는데 요즘은 조금 발전해서 회당 있잖아요. 이런 교회당처럼 회당이 유대인 마을에 가면 회당 안에다 짓든지 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집 마당에 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 사는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말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딴 데 여행 가지 않고 철저하게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키는데 자기 식구들끼리 아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아주 가까워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자기네 식구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이웃들, 옆에 사는 집들과 함께
초막절을 기쁘게 지냅니다.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의식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또 혹은 직장, 이제 요즘은 그 유대인들이 직장 갔다가 돌아와서 지키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지킵니다. 네, 하루 종일 그 초막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유대인들이 바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면서 광야 얘기를 갖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 이제 주로 제일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손자나 증손자에게, 왜냐하면 대가족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너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쳤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마실 물도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40년을 지내면서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목이 말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병들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원수의 칼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구절을 많이 외웁니다. 이 107편을 갖다가 외면서 우리가 방황하며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했지만은 우리가 그 근심 중에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구절들을 자꾸 학가다, 자꾸 중얼거리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데모하던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 수 있고요. 또 실업자가 많아지고 특히 세종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프리미엄을 받고 하면서 일단 상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매가 되면서 우리 교인들이 상가에서 입주해서 임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10평, 20평을 임대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 최소한 300만 원 내. 많이 내는 사람은 목 좋은데 500만 원 내.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을 낼라 그러면 얼마나 음식값이 비싸져야 되며 주여, 얼마나 모든 것이 비싸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사명이 있어요. 세종의 물가를 잡아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는 안 된다. 누가 이사 오겠는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임대료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니까, 아니 목사님 임대료가 비싸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떤 식당은요 저쪽에 저 종천동에 아름동에 그 해피라움에 갔더니 어떤 돼지고기 구워 먹는 집인가 무슨 하여튼 고깃집인데 난 딱 교인들이 먹자 그래서 가봤지만 제 돈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사줘야 먹지 주여. 그래서 먹자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더니 임대료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저는 만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불이야 할 때가 만불이야 그러면서 기절할 것 같아요. 임대료 만불을 내려고 얼마나 뻥을 튀겨서 많이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임대료 만불 내야 돼. 야, 나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뭐 임대료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너는 초막절을 지켜. 그래도 너는 감사절을 지켜. 왜 그래요? 했더니 그 감사절에 과일들을 수장시키고 하는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했더니
세 번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감사절은 뭐냐 했더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저장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다음 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객이든 고아든 레위인이든 자기의 지위에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요한복음 4장 25절. 아, 그렇구나. 초막절에 감사를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나는 영원히 천국의 창고에 모아드리는 천국의 수장절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고, 이 말씀이 뭐냐면 초막절에 그 열매들을 모아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을 상징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그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만 초막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민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감사할 것이 없어도 나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천국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일꾼이, 특히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일꾼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데 그것이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런 영적 곡식이 되었구나 하는 사람들은 초막절의 감사, 초막절의 부흥회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면서 부흥회 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감사절 날에 정말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절의 예배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영적 곡식이 저장되고 수장되고 초막절에 모여지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영원히 부활하신 그 중생한 사랑, 그래서 주일에 내가 충성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성전 안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감사절의 예배 중에 모여 있다가 이렇게 모여진 저장된 이 식구들이, 이 교인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